오늘은 4월 27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불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까지, 5장 39절,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5장 39절, 6장 49절로 51절, 19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최익수 집사님과 최성래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경은 무슨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먼저 약속하신,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이고, 또 신약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약속, 이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 원하지도 않는데, 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조그만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50년 지나 100년 지나 1000년 지나서 계속 약속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약속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다 한 번만 틀리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약속도 어기신 일이 없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틀림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한 번만 속여도 야단 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고 많은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약속 때문에 오늘 미국 대통령도 여기에 믿고 성경에 선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틀린 일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 국가를, 이 나라 통째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신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는데, 많은 선지자들, 왕들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제사장, 선지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쏟아내어 이렇게 많고 많은 큰 책을 이룩하도록, 그리고 약속한 걸 적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렇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핵심이 있어요. 메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의 메인이 뭐라고요? 메시아. 음식도 메인이 있고, 나라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벌도 여왕 벌이 있는데, 자동차도 엔진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중심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 메인을 중심에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 인류, 범죄한 우리 인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 많고 많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수억 천만 가지의 슬픔과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이미 허가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건설회사는 설계도 그대로 짓는 겁니다, 사실. 설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건축할 때 철근이 아무데나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과 이 벽에 들어간 철근이 그 크기가 달라요.
통로에 들어가는 철근하고 이 벽에 들어간 철근이 다 다른 거예요. 전화선이 어디로 들어가고 전기선이 어디로 들어가고 수천 개, 만 개 선들이 지금 얽혀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불이 하나하나 오는 곳마다 선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만 들어가는 파이프가 이만한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설계가 꽉 돼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때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장소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와서 처녀에게서 태어나겠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통해서 나오겠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사역하고 다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이봐 죄인 머리 드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물을 때 말 잘하시오. 백성들이 저렇게 아무리 죽이라고 해도 당신 생명은 내 손에 있어.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고 살리라고 하면 사는 거니까 내가 묻는 말 대답 잘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온 거고 당신이나 살리려 해서 살고 죽는 것이 당신 손에 있는 게 아니요. 빌라도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 죄인이니까 아마 저런 소리 하는 거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걸 알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과서가 딱 하나 있는데 메시아 교과서예요.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모든 교육이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준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아요. 내가 목마르다 한 것도 성경에 이미 이사야 6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막 예수님 부르짖은 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래 예수님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날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 여러 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강도들을 안 죽은 분들을 와서 다 전례대로 항상 다리를 꺾어요. 한 10여 명이 달려들어서 다리를 양쪽에 들어서 팍 부러뜨리면 죽는 거예요. 운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군인들이 다리 꺾으려고 딱 오니까 이미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고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가지고 물을 뺐다라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 12장에 이미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르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될 뿐이에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다 인간이 움직이는, 권력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장사를 지내는데 요사이로 말하면 이 죽음이 얼마나, 권력자가 다 모든 권력이 힘을 모아서 처형했는데 누가 장려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참 그냥 거리에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여당 실세 가운데 실세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국정원장급이 되고 새누리당 당 뭐 누가 높아요? 총문지 하여튼 새누리당 하여튼 핵심이야. 이 정도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보니까 이 메시아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권력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내게 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크게 하는 거예요. 죽으실 때는 그래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무덤이 우리 무덤이 아닌 뭐 현대 정주영 씨 무덤 같은 큰 돌 무덤을 준비했는데 이 무덤에 예수님 장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언돼 있기 때문에. 예언돼. 성경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아야 돼요. 보면 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메시아라고. 그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느 나라나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에 오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네 본 적이 어딨냐고. 유대인이냐. 왜 그걸 안 물어보냐 말이에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이단이 출몰 하느냐. 교인들이 여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첫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너 어머니 처녀야? 물어봐야 돼요. 아주머니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어머니 처녀가 낳았다. 처녀도 바람 피워놓은 거하고 수처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처녀라고 다 처녀가 아니야. 결혼 전에 낳았다고 처녀 아니요. 예수님의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도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태어난 곳이 서울대학병원에 태어났다 아니야. 그거는 벌써 아니야. 어디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쏙지 마세요. 쏙지 말아요. 참나 우리 교인은 안 속아요. 대체로 안 속는데 그래도 몇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메시아라, 우리를 구세주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종교가 신은 신만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경에 사람이 되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 예언된 신이 어디 있어요? 예언되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외에는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수천 년, 수억만 가지로 말씀해 주신 이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이외에는 없어요. 메시아 이외에는 없어요. 메시아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메시아로서 완성하시고 오늘 십자가 위에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고개를 딱 말씀하시고 고개를 운명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온 세계 지성인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분에게 영국 여왕도 엎드리고 미국 대통령도 엎드리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그 성경 속에 쫙 깔려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한 4가지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예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건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처녀의 몸에서 온다. 아브라함 자손에서 온다. 유다 지파에게서 온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다. 그건 다 누구나 보면 알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본래 이런 설교는 저녁 설교에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저녁 예배 죽어도 안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 이걸 안 가르칠 수 없어요. 이걸 낮이지만은 우리 교인이 저녁 예배 우리가 10,000명 나오니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3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낮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느냐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나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나를 잘. 성경 봐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잘 들어봐야 알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왜 원망을 싫어할까? 저희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싫어할까요? 원망은 가만히 보면 간음죄나 살인죄나 도적질한 죄나 악한 일에 비하면 원망하는 건 죄도 아니야. 말로 무슨 원망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만 하면 한마디로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 안 봐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원망하는 걸 왜 하나님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 들으세요. 머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머리 아픈 것이 암과 연결되면 머리 아픈 것도 심각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는 마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 지으세요. 물론 다른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원망하면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원망하는 사람은 안 고쳐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나 집에서나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니 불뱀을 전부 불러가지고 광야에 있는 뱀들을 다 모아가지고 원망하는 수만 명을 다 물게 하니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다 뱀이 와가지고 무니까 전부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 벌이나 이 뱀이나 이 독침을 가진 물고기 가운데도 이 꺽지나 쏘가리 같은 거 쏘여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뱀이 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이 고통이 낫게 된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온 인류의 구리뱀이 되셔서 유대인을 이 독에서 건져내시듯이 온 인류가 죄에서, 죄의 고통, 사망의 고통, 저주의 고통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인류의 구리뱀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무슨 구리뱀 보고 낳는 그거에 중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견디려고 해도 독사가 문 고통을 이길 수 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 가지 고통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고통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통, 가정의 고통,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의 많은 가지가지의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장대 위의 구리뱀은 뱀에 물린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가지고 저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리뱀이에요. 오늘 또 구리뱀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구리뱀은 낫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얻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 물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발견해 가지고 모두 몰려서 막 물을 먹는데 물 먹는 사람보다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이 물이 단물이 된다. 단물이 된다.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의 쓴 물을, 불행한 물을 행복의 물로 바꾸고, 저주의 물을 축복의 물로 바꾸고, 불행의 물을 행복의 문으로, 슬픔의 물을 기쁨의 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모든 감춰지는 이 소프트웨어가 다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 물을 여러분이 고치려고 해야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단물이, 쓴 물이 단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관계없어요. 예수 영접하면 그 땅에 단물이 솟아나, 좋은 물이, 행복의 물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갖 강도도 예수님 믿으면 성자가 되어서 선한 물이 그 마음에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뱀같이 악한 인간도 예수님 믿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쓴물을 오늘 또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단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라의 단물이 됐습니다. 일어나서서 우리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두려워 말라. 여기는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거 노래를 불러도 뭔 말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시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의 가정에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니 허니문이 열리더라. 결혼했는데 허니문 하더니 결혼해보니 허니문이 아니야. 청계천물이요. 야, 근데 교회에 나와보니 진짜 허니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허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찬송만 부르면 저녁 예배 안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정말 마라 마석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베드로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데도 모퉁이 돌은 얼마나 귀하냐? 집의 중심이에요. 집을 지을 때는 이 머릿돌을 제일 귀하게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구성전 지을 때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25년 전에 그 모퉁이 돌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공들이고 돈 들이고 여러분이
이런 면으로 잘 모르시니까 뭔 뜻인지 몰랐지만은 제가 그때 힘들어서 가져온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나가면 우리 교회 모퉁이 돌 성지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돌이 1톤도 넘는 돌이 옆에 있지만은 무식한 사람은 그냥 돌로만 알아요. 이 돌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10여 년 전에 내가 그 돌 주문해 가지고 꼭 새 성전을 지으면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 지금 그 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그렇게 큰 돌을 그곳에서 보낼 때 그분들도 자꾸 묻더라고요. 뭐 하는데 이런 큰 돌이 필요하냐고. 묻지 말고 하여튼 보내라고. 보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잘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나가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귀합니다. 옛날에도 모퉁이 돌은 그 집의 가문의 역사를 그 안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돌에다 다 새겨 놓는 거예요. 다른 데 새기면 지워지잖아요. 그 돌 안에 가문의 모든 중요한 걸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돌에다 새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퉁이 돌인데 건축하는 분이 이 돌이 잡석으로 알고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석으로 알고 그냥 버렸는데 이 돌을 로마 사람이 가져다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아직 카운트하지도 않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보잘것없어요. 로마는 세계의 지금 강대국을 다 점령하고 있는 대로마가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데려다가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정치, 경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모든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중심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황제가 그 모퉁이 돌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천하의 복을 다 받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돌 하나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은 비천한 민족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유대인이 겨우 회복이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저주는 딱 하나, 이 모퉁이 돌을 못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비천한 민족은 이 돌만 가면 다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이 돌 가져다가 여왕이 이 아래 엎드리고 영국의 의회, 영국의 헌법, 영국의 정치, 영국의 경제를,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포드 대학을 전부 이 모퉁이 돌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세우더니 영국이 세계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가져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나라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가져다가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정치하고 무릎을 꿇고 이 모퉁이 돌이 미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모퉁이 돌을 불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잡석으로 알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앞날이 이 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는 분명히 알았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건 알았어. 내 친구 집은 장로님 집인데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집에 머슴으로 갔던 내 친구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억수로 잘 믿은, 원래 안 믿던 친구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교회 나가니까 주일 따라 나가면서 모퉁이 돌을 발견한 거야. 이 가난한 집은 이 머슴으로 가서 이 주인이 버렸던 모퉁이 돌을 자기 머슴 집으로 가져와 모시더니 이 가문이 천하의 복 받는 목사님이 수없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이 가정이, 이 머슴 가정이 그 장로님 가정의 복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70%가 모퉁이 돌을 몰라요. 그래 믿은 다음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잡석으로 아는 분이 많고 그냥 괜찮은 돌로 아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십시오. 이 돌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넘어뜨릴 수 없고, 이 돌이 있는 인생을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이 모퉁이 돌만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건 너무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지만 다 말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4가지라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이기고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그 깃발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따라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니시라는 이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아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깃발로 세우면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 어느 나라 관계없이 연예인이든 정치이든 스포츠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다 괜찮아. 어디 있든지 괜찮아. 예수님만 여러분이 깃발 들고 나가면 아말렉도 이길 수 있고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시리아도 아수르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깃발을 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 잘하면서 아말렉과 나아가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이 어렵지만은 쓴물 많은 세상에 살고 불뱀이 많은 세상에 살고 전쟁이 많은 잡석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쓴물도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는 잘못된 리도 없고 불행할 리도 없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악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세기까지는 세계 심리학을 이끌어간 학자가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세계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학문, 아니 전체적인 이 세계 인류를 덮고 있는 학문의 주류가 뭐냐? 프로이드의 학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21세기 새로운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마르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지금 미국의 오늘 심리학교 회장으로 있는 분인데 부정 심리학을 반대하고 부정적인 것을 반대하고 긍정적인 심리학, 긍정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이런 심리학 학자로 지금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인간의 문제를 안 된다, 끝났다, 쓰다, 죽자 그렇게 보지 말고 불뱀이다, 못 살겠다,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승리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미국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에 8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대표적인 것만 내가 뽑았어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모든 케이스를 볼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평안할 때보다는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자신감과 희망과 신뢰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상처가 크고 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은 감정을 더 잘 발휘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긍정적 정서가 형성되면 부정적 정서는 이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데다가 원망하면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속상한 데다가 불평하면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좋은 것을 가져오면 이 자체의 해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정적 정서는 이타주의와 의사결정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촉진하며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무 만족도도 훨씬 증가시킨다. 얼마나 좋으니? 대인관계도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긍정정서를 가질 때 더 건강하고 신체적 질병도 적게 걸리며 장수한다는, 몸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일곱 번째, 행복한 사람이 결혼관계, 친구관계, 작업수행 등에서 더 성공적이며 심지어 수입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훨씬 돈도 더 번다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멘도 안 하네. 여덟 번째, 긍정심리는 유머 감각, 낙관주의, 자기 효능감, 강연성 등을 높이고 면역계의 기능을 도와주고 통증도 감소시킨다는 의학적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험을 다 했어요. 병 두 개에다가 밥을 두고 한 곳은 감사해 사랑해라는 긍정 언어를 쓰고 다른 병은 미워 바보 부정 언어를 쓰고 두 주 후에 보니까 긍정 언어를 쓴 병은 흰 곰팡이가 피고 부정 언어를 사용한 곳은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만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식물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양파를 두 개 심은 후에 똑같이 해봤는데 듣기 좋은 말을 써보죠. 양파 사랑해, 양파는 좋아. 그러면 양파가 좋아가지고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야 죽어라 그러면 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된다. 양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의 실험을 수없이 해봤어요. 물을 밑에다가 물을 한 컵에 가둬 놓고 이렇게 글을 붙여 놓으면 말을 하면 현미경으로 보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 결정체가 다르다나. 사랑, 감사, 악마라고 붙이면 완전히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 짜증나 죽어버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이태리, 그라치에, 독일, 당케시, 또 프랑스 멸치볶음. 제 프랑스 가면 자꾸 저보고 멸치볶음 하면 다 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중국 세세, 땡큐, 뭐 유폴. 그러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말하는데 부정적으로 쓰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긍정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자연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세요. 이제 화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힘이 훨씬 더 강하고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은 요 정도인데 10만 원을 같은 10만 원을 잃었을 때는 그만큼 상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요만한데 이 슬픔은 이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것이 5배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을 때 그냥 미움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미움을 못 이기는데 5배나 강한 사랑이 없이는 이걸 못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우울증이 많아지고 점점 낙심하고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5배 강한 힘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여러분 정화시키려면 커피잔 15,000잔의 좋은 물을 가져다 부어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인간에 가득 차 있는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원망, 시기, 질투, 온갖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미움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친정 가니까 친정 부모들이 야 참고 살아라 그러니 엄마도 이해 못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더 큰 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이 슬픔을 씻어줄 더 강한 나를 감싸줄 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현대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괴로워하고 방황해하는 이유가, 청소년부터 온 나라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쓴 물을 바꿀 분은 부모도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으로도 안 됩니다. 15,000잔의 더 좋은 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물, 생명의 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안산 우리 어린 학생들 사고로 인해 이 나라가 만신창이 전부 멘탈이에요. 멘붕이에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온갖 정부 비판하고 사회 비판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대한민국에 넘치고,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갈 곳을 가야지, 너 죽이고 나 죽이고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조용하게, 집안에도 초상이 나면 조용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막 붕 뜨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슬픔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픔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찾고, 주여 이 민족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의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며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깃발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 슬픔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